지난 주일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고 모든 선행을 다 완벽하게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받아들이며 견고한 마음과 신뢰로서 이 언약을 부여잡으면 누구라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다 불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죠. 116문을 보시면 그렇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16문에서 인간의 행위는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후에 신자로서 행하는 선한 행위는 어떠냐라는 질문이죠. 그건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건 역시 의미가 없는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네바 교리문답 121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후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지닌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행위들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가령 선교를 하는 거라든지 또 구제를 하는 것이라든지 봉사를 하는 것, 여러 다양한 교회 직분자로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는 것도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도 여러 가지 보이게 또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역할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또 봉사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아니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마을에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분별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한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121문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떠한 헌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그 행위들을 기쁘시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122문을 보세요.
좀 더 이걸 자세히 풀어서 말하자면 122문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122문, 그렇다면 이 행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그 자체로는 가치 있게 볼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는 언제나 어떤 결함이 도사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은 이러한 어떤 결함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흠하지 않다. 결코 흠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신자로서 행하는 선한 행위에도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어요. 아니, 의도에 있어서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기쁘시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행위들도 또한 얼마든지 결함이 있고 부패가 있고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그 선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행하는 행위들도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근거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성도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123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행위들이 오직 믿음으로 행해질 때 그의 은혜로 인해 받으실 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시고 모든 불완전함과 결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통해 덮어주심으로써 이 행위들을 온전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행위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오점이 드러나고 거기에 오염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불완전함, 그 모든 결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덮어주신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신다.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회는 사람 스스로의 의지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모든 주장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선한 행위를 늘 덧붙이려고 합니다. 항상 은혜도 말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선행도 덧붙여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수단들을 첨가하는 관행이 중세시대에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도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의 의지와
행동이 구원에 협력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가령 1547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포해요. 사람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공식 그 내용을 선포를 해요. 그러자 같은 해 1547년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반박합니다. 트렌트 회의록과 그에 대한 반박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여기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선포하는 주장,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은혜도 필요하고 선한 행위도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은 오직 은혜를 가르치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좀 알아주고 그걸 좀 인정해주고 또 그래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데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인간적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이 은혜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를 그 사람에게 주입시켜준다라고 가르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infuse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주사바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사바늘로 우리 백신이나 뭐 이런 거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사바늘에 그 백신, 그 약을 넣고 우리 몸에다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그 주사액이 우리 몸으로 주입되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로 실제적인 의를 마치 우리의 피에 성도의 새로운 피를 성도의 혈관에 주입해줘서 성도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상상력에 근거한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의를 마치 주사기로 주입해 주듯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를 주입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에서 획득하신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전가예요. 전가. 임퓨트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셔서 하나님께 의를 얻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실제적인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실제적인 의를 우리에게 당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도 전가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겐 실제적인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가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덮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의를 주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의 놀라운 교환이라고 그랬죠. 이걸 전가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전가의 원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가에는 죄의 전가가 있고 의의 전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전가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에게 있는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행한 것이 없이도 우리가 행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그 행함으로 우리의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때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표현이 영어에서는 impute라고 돼 있어요. 전가시켜 주신다.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죽음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가의 원리에 근거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도 그 자체로는 오염되어 있고 가치가 없지만 이 행위들이 오직 믿음으로 행해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완전함과 모든 결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과 그 정결함을 통해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성도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도 오직 은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성경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 계속되는 그치지 않는 거듭된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 여기주신 우리를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오직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대는 오직 은혜의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을 보세요. 124문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123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그 행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 생각해야 할 사안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아닌가? 이 질문이에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제 그것을 확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그 행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답은 뭐죠? 예,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질문을 풀어 대답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그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또 그 행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언하는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단언하죠. 일례로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합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124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또한 우리가 진 빚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왜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질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선한 행위를 해서 그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제기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가톨릭은 성도가 의롭게 된 후에는 계속해서 의롭게 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선행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성경에 근거하여 이렇게 반박한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동시에 선행은 그 열매로서 나오며 선행은 영생을 위한 공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하고 또 제네바에서 가르친 사람이 종교개혁자 장깔뱅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선행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어떤 섬김을, 어떤 봉사를, 어떤 구제를, 어떤 선교를, 어떤 일상에서의 또 이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한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공로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 선한 행실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의 열매로서 맺는 이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거나 그것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그것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공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진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 행하는 선한 행실은 영생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이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성도로서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제네바 교리문답 125문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125문 이렇게 묻죠. 그러면 성도들의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보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보답은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으며 우리에게서 드러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죠.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보답은 뭐라고 그럽니까?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응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으니 거기서 그 사랑이 샘솟듯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으며 우리에게서 드러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장 깔뱅이 목회했던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그 앞에 큰 레만 호수가 있습니다. 그 레만 호수에는 이제 이쪽이 제네바고 저 건너편이 프랑스인데 그 레만 호수의 그 중간쯤에 큰 분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일산 호수공원에도 있죠. 이게 분수가 쫙 솟구쳐 오르는 분수 있잖아요. 레만 호수에 있는 레만호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거기에 이제 분수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쫙 솟구쳐 오릅니다. 이 레만 호수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호수의 물이 있잖아요. 그게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레만 호수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분수에서 그 하늘을 향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으로 선한 행실을 힘써 행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솟구쳐오는 감사의 응답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바른 신앙은 의롭게 되는 것과 선한 행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분리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대교리 문답을 보면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이 말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지금 의롭게 되는 것과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점을 확실하기 위해서 126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이처럼 선한 행위와 의롭게 되는 것을 분리시킨다면 선행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행과 당신의 공로를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7문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형성하는 뿌리가 되며 따라서 우리는 선행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선행을 행하는 이 열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교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믿음의 요소와 회개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란 127문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회개란 128문을 보세요. 128문을 보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해서 회개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된 죄악에 대한 불쾌감과 증오, 의에 대한 사랑입니다. 회개는 또한 우리를 이끌어 육신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는 그렇게 생각하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회개의 의미예요. 그러나 회개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거기 뭐라고 표현됩니까? 죄악에 대한 불쾌감과 증오. 이것이 말하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가 포함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불쾌감과 증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뭐를 사랑한다고요?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의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을 우리가 행하고자 소원을 품고 그것을 힘써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이런 점에서 의에 대한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끊임없이 거듭되는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